신실하신 하나님, 새 아침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지개를 켜는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수고와 염려는 이미 주님의 손에 모두 맡기었으니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바쁠 뿐 의미 없는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화려할 뿐 존재함이 없는 하루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이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가 생산적이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사색이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 울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새날을 맞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성과 포성 속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지내다가 다시 새날을 맞습니다. 날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며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야욕이 헛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우리 아이들,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상처를 입은 전쟁 고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인류의 사랑과 연민을 볼 수 있는 눈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이들을 도우며 함께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상을 입은 사람들, 포탄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이 전장에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이 비극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장애인이 되어 재활을 하며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를 내려주시고 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난민들과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더 답지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어떤 이는 절망감을 가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어떤 집단이나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불공평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므로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와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소망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 교육과 선교, 봉사와 돌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국내 선교 현장에서 젊은 땀과 열정을 다하는 대학부의 국내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과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두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했던 일들 중에서 그가 40년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40년의 모든 지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아스의 40년 동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추린다면 이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함께 봅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바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쭉 읽어왔던 상황 속에서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유다의 왕도 죽임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7년 만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으니까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이게 유다의 남부 끝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합 왕 이세벨과 아합 왕의 가문의 그런 모든 흐름들이 이제 단절되었음을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요아스는 이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자,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 이렇게 조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열왕기서에는 이 내용이 2절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야다가 도와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가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죠. 이미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봤습니다만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요아스 왕의 치적과 더불어서 그의 잘못된 그런 통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그렇게 바르게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도록 조언을 하고 할 때에는 이 요아스가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다른 그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꼬드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는 못했던,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신앙적인 그 틀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제 여러 경고를 합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요아스 왕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어찌 보면 요아스에게는 자기의 숙부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그분의 아들인 스가랴가 또 예언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내용을 보면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키워준 그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그런 또한 참 불행한 그런 일을 한, 정말 잔인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그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뚤어졌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하여 놓았습니다. 요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그의 잘못을 살짝 가려둔 채로 그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여운을 두었죠. 3절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그 산당들도 없애고 바알 신전도 없애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더 넓은 차원에서 그는 모든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실패했다. 또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만 더 급급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자신이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수축하고 또 보강하고 하는 그런 일에만 더 신경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역대기에 따르면 훗날에는 사실 신앙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열왕기서의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아도 그는 무언가 조금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아스 왕을 선한 왕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잘한 점을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길지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서 망가져 있는 상태 속에서 아마도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7년을 살았으니까 성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거의 들어올 이유가 없었겠죠. 특별히 어떤 하나의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아달랴는 7년 동안 아마 성전을 무시하면서 그의 정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받은 요아스니까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은 분명했을 겁니다. 자, 요아스는 이제 성전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로 작정하는데요.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원래의 법을 다시 되살려서 성전세,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속전세를 내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킨다라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재정비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오늘 4절의 말씀이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역대하 24장 9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한 세를 여호와께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부터 출애굽기에 성막을 위해서, 성막 보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속전세, 그러니까 이건 인두세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세였습니다. 성전세였습니다. 이것은 동일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세겔의 세금이 반세겔의 성전세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하나의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런 속전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면 그것이 은으로 드리는 세겔이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은 없었죠. 성막을 보수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드리는, 은으로 드리는 반세겔의 성전세, 이 세를 다시 보다도 분명하게 복원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은들, 다양한 세금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세,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바로 그 성전세입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아마도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성전세가 주어지고 받도록 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받는 하나의 특별한 객관적인 통로, 창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자기가 맡은 교구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아는 자에게서 이걸 받아들여서 그 성전세를 받아들이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성전세를 받기는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료하지는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받는 것도 명료하지 않았고 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료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전세가 잘 거쳐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것을 성전세로 받지만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요아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이 제대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다스린 지 23년이 되었으니까 그의 나이 30살이 되도록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구조만 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역대기에서는 그 역대하 2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성전세가 잘 거치지 않은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 숭배를 위해서 성전세를 약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달랴의 아들들은 핏줄로 아달랴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달랴를 승계한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세를 거두듯이 그렇게 바알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을 몰래 거두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바알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아스 왕은 대안을 마련하는데요.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직접 받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손을 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지도 말고 성전 수리도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7절과 8절은 이제 그런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예.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문 앞에 두고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그 아주 분명한 통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그 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은을 이제 속전세를 내게 되면 점점 더 차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자, 제사장들이 이제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모으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공권력도 함께 작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지 않았고 공권력도, 그래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올라가서 이것들을 잘 계산해서 봉하고. 11절입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절입니다.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비용을 성전세를 관리하면서 오직 성전을 보수하는 데만 이 비용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 지혜롭게 이제 성전이 보수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성전 보수에 이 비용이 쓰여졌는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 건물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일에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집기들은 그 비용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24장 14절을 보면 모든 그 성전을 수축하고 다 정비한 후에 남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그릇들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역대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이 있습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주게 하겠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오직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매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어떤 할 수 있는 행정력, 그가 부릴 수 있는 공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속죄와 속건제와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들과 또 생활을 해야 되는 모든 비용들을 다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남겨두고 그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요아스는 그의 40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 이것이 역대기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생각해 보면 아니 성전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왜 바깥에는 산당들을 그냥 놔두어서 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훨씬 더 그것들을 부수는데 산당들을 부수어내고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금 적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지금 기자들이 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경우도 이제 후에 보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또 적군에게 내주기도 하고요, 타협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래도 성전을 깨끗하게 중수하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모으고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다, 이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완벽하게 드리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해서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다 완전하게 해결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것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지금 요아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그의 모든 삶을 내놓았다, 지혜와 모든 것을 내놓았다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